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큰 인물들이 아주 대동하셨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복음운동본부의 대표장이시던 이재희 목사님도시고, 또 여기 다 아주 귀한 말씀들이 오셨는데, 주영광교회가 아마 이름을 바꾸고 확장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네, 너무나 귀한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이 땅에 어둠의 권세, 무신론 이단, 세속화, 사탄의 최후 바람, 이 오디안 국대적 어느 한 곳에 안전한 곳이 없이 천재, 인재, 한재, 통제, 기원, 역병, 타락과 방탕과 소동, 고모라 성을 함불케 하는 오늘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곳의 주의 종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오늘 이처럼 모여서 귀한 재단을 쌓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전웅란 목사님 주영광교회 온 세계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 드리는 여기 참여한 수많은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770배 이상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승부를 걸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또 스포츠맨들은 또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그것을 투쟁하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는 거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 중에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자가 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그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도 없고 여기는 행복도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 혼돈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에서 구약은 번역했잖아요. 토우라는 단어에 보면은 어찌할 바를, 또 무엇을 해야 할 바를, 누구를 만나야 될 바를, 어떻게 살아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토우라는 단어고, 또 공이라는 말은 보우라는 단어에 보면은 텅 비어있는 허공, 허탈, 허무. 그래서 염세주의가 생기고 허무주의자가 생기고 모든 일에 다 거부감, 실정감, 부정의식,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흑암의 기품에 있다. 이것도 오펠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비참하고 처참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으니까 전혀 여기는 보기에도 좋은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1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과일마다 종류마다 열매를 맺혔더라. 그리고 다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화합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 보기에 좋게 이루어지고
또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충만, 다스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5대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들이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눈으로 보고 이적의 떡을 먹어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김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혈류증 유행이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인성 과부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을 제자들이 보고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사역에 출발할 때는 전체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전부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나쁜 것 한 점 지적해주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주님이 아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 했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실패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또 하나님의 종들의 성공의 발자취, 실패의 발자취는 간단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신체가 약해서 돕는 자가 없어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두 갈래로 극과 극으로 갈라져 갑니다. 어떤 교회는 찜질방에 들어가듯이 용왕교처럼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 어떤 교회들은 아이스박스 냉장고들 같이 쌀쌀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세속화돼가지고 영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육체적인, 누가 잘생기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출세하고 누가 많이 가지고 다 인성, 육성, 강팍성, 포악성, 산인성, 잔인성, 나태성, 교만성 이런 것들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축복이 있을 수가 없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좌절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이 생깁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만나서 반갑고 뭉쳐져서 큰일을 하게 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절대 인맥관계, 동창관계, 종친관계 또 동업자관계, 지인관계 그런 관계로 오신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왔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찬양도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실은 이 찬양도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산 사람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밤에 여기 안 온다고 사고 처리받는 것도 아니고 형사에 입건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우리 전옥란 목사님 보니까 인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데 설가로 가면은 꼭 끼리끼리 모입니다. 말꾼은 말꾼끼리, 개꾼은 개꾼끼리, 일꾼은 일꾼끼리,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할 끼리, 또 정치만 한 사람 그런 사람끼리 그저 남 비판이나 하고 앉아서 밤가득 하루 종일까지 기경하고 그런 사람 모임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정말 목회 모두 성공하고 또 사역에 사명감으로 충성하고 우리 함께 모이는데 우리 나중에 찬양하신 우리 음도준 목사님
저 중국 교포 맞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예, 숭례면서 집회할 때, 그때, 우리 중국교가 찬양을 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음성 들으니까 10년 전에 기억이 나요. 수많은 음성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은혜가 됐으니까 아주 기억이 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약한 나로 강하게, 그것을 아마 내가 알기는 목사님이 중국어로, 이게 한국에서 노래가 아니거든요. 노래를 보급해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역시 찬양으로 이렇게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나름으로 그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정말 성취욕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 몰라 산골짜기에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 앞에 한 사람이, 엘리사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죠? 엘리야가 지나갔어요. 엘리사 앞에. 그러면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의 관심의 주파수를 맞추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저분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권세를 좋아하는 분 같으면 저분이 반장인가 통장인가 면장인가 군수인가 도지사인가 장관인가 보는 거예요. 또 샤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분이 입은 옷이 명품인가 가짜인가, 모조품인가 짝꿍품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핸드폰 놓고도 신경 쓰고 마을 하나 가지고도 신경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나도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가 사모했던 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도 무슨 돈 좋아하는 사람은 저 목사 얼마나 돈이 있을까, 이 사람은 집이 어떤 집일까, 또 권세 좋아하는 사람은 저분이 무슨 총회장인가 뭔가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분은 그런 것이 그냥 덤덤해요.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산모가 되고요. 또 그 은혜를 해도 갑절이나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고, 그런 분들이 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으면 엘리야가 지나갈 때 그가 받은 성령을 갑절이나 자기가 받기를 소원해가지고 아벨 몰라 소 12쾌를 부리고, 소 12쾌면요 24마리예요. 그러면 땅이 성전만 하겠습니까? 24마리 소를 이렇게 갖다 놔도 복잡할 텐데 얼마나 땅이 넓었겠습니까? 그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벨 모홀라를 떠났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 땅, 그 많은 재산, 그거보다도 성령 충만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를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때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도대체 너의 소원이 뭐냐?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요, 전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성경이 훨씬 은혜롭고 원문을 잘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요 세 번역 중에 요 말, 오늘 이 본문만은 아주 잘 번역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자, 오늘 요 단어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저는 이 성경을 따라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항상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성령이 하셔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성공하셨다면은 여기에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도 성공하고 선교사에게도 성공하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대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기독교 교회사 인물들 쭉 보세요. 보면은 거의 다 한 번씩 실패한 분들입니다. 감리교 장시한 존 웨슬리도요.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실패해서 뒤돌아왔습니다. 교수로 임명받았는데 교수로 실패했습니다. 목회자로 임명받고 취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목회에.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임기가 되기 전에 미국 사회는 한국에서 배를 타고 큰 험난한 백길의 생사를 걸고 영국으로 뒤돌아왔는데 승리하고 왔을 때는 막 모두 화환을 걸어주고 박수를 해주고 영접을 하지만은 실패하고 온 사람이니까 누가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 저거 다 실패하고 지금 임기도 끝나기 전에 도망쳐 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처지에 보내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올드스 게이트라는 곳에 조그마한 천막집회, 지금은 그게 대도시가 돼가지고 그 육교가 되고 그런데 그래도 거기 존 웨슬리가 성령 받은 그 폐막을 해놨어요. 그 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앉았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때부터 존 웨슬리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고 할렐루야. 감리교를 전신해서 그 영향 받은 사람들이 이 지구 손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니까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시면 된다. 정말 목사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되신 거. 앞으로 더 큰 역사도 성령이 하심으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만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대 지나온 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최고의 정상을 지향하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데요. 그것도 내가 하면 안 되고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도 참 그런 분이 많아요. 아이들도 믿음은 좋은데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참 믿음이 좋아서 안수받으러 오는데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그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절대로 책임을 성령이 져주십니다. 이게 뭐 시험만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안수기도 한데 이게 뭐 입장 그렇게 곤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축복기도 해놓으면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데 근데 어떤 청년이 참 믿음은 좋은데 머리가 나빠서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또 공고가 나와서 이제 전날 밤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직장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묵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아시고 형 아론을 세워줬듯이 하나님 제가 머리 나쁜 거 아시니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답을 잘 쓰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알게 아는 것은 잘 쓰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그냥 밤새도 기도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시험지 손 얹고 주여 제가 딱 제쳤을 때 다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적었어요. 지켜보니까 와 1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아는 문제가 나가지고 답을 써가지고 딱 제출해서 합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아는 거 없고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청년 믿음이 좋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니까 한자 써놨습니다.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지 딱 받고 나왔어요. 시험관이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벌써 다 써놓고 나갔구나. 근데 이 시험관이 크리스찬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통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채점 결과를 써서 올려야 되는데, 사람한테 올려야 되는데 결과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0.15대 성령님은 100점입니다. 사장이 보니까 이 사장도 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으로 통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 청년 찾아오라고. 요즘에 여러분 경영하는 분 잘 알지만은 머리 좋은 사람 겁을 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예요. 다 정보를 뽑아내기 때문에 정보 하나 뽑아내서 외국에 가서 고쳐서 팔면요 평생에 먹고 사는, 그래서 막 전부 머리 싸움이네 지금은. 그래 여러분 옛날에는 육상 빌딩 칠 때 창틀 하나, 색깔, 가로, 세로, 뭐 다 문자 하나, 그 페이퍼에다가 설계도 만들 때 타이탄 추력으로 하나 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만. 요즘에는 지금 송파구에 123층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빌딩 짓잖아요. 그거 종이에다가 설계도 만들면 추력이 쉽고 다녀야 돼요. 그 돈도 막 수백억이 됩니다. 그 설계비가. 그런데 손톱만한 칩에 다 들어갔어요. 예? 손톱만 칩에 들어가니까 그거 정보 빼낼 때 그냥 아무리 옆에서 조사해봐도 입에 넣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뭐 껌 씹는 하고 나가면 쥐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부자를 막 굴리게끔 다 서로 못 믿으니까 그 들어갈 때도 기분도 안 좋을 거예요. 나올 때도 뭐 훔쳐가는 거 해서 그 뭐 과장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런 세상인데 이 믿음 좀 그래. 요즘 저는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 착한 사람을 요즘에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아주 비밀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게 된 그런 기회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돼도 성령님이 계시면 좋은 길이어야 돼요. 분명히 좋은 길이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저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성령님이 하신 것은 다 됐어요. 그것이 과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 건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뭐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있는 내용을 다 우리가 읽어 안 해도 가장 크게 나누면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명의 역사. 자, 제가 여러분 설교를 계속 주에 또 순서 있고 하니까 에키스와 같이 좀 요약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한 파악을 두 가지 하고 싶어요. 저 찍힌 대로만 하면 2초 안에 제가 전부 답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릴 수 있어요. 시킨 대로만 해주세요. 자, 손 올려보세요. 동작이 빠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올리셔야 하면 빨리 올리셔야 돼요. 손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올리세요. 흔들어 보세요. 더 힘차게.
확실하게 두 가지를 파악했어요. 첫째는 살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예? 왜 삶을 가치를 상실하고 산 사람이, 송장같이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나 요즘은 어제 왕실 같은 집을 짓고 대굴 같은 집을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소유해서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보다 월세, 전세, 사월세, 오물수, 수세, 전기세, 취득세 막 돈 일일이 있고 빚있음이 있어도 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대답 안 하는 분은 기도해야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어제 왕실 같은 집에 살던 사람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전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도 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관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내가 숨지는 날까지 정말 우리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무엇이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 모시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절망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겨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나갔다가는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이 성에 유하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결국은 기도하다가 성령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그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왜 이 성에 유하라고 했을까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목회에도 축복이 임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도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지. 뭐 손발력 뛰어나고 머리가 IQ가 나보다 뛰어난다고, 환경 여건 조건이 작아 주어졌다고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고생할 것 뻔하고 실패할 것 뻔하니까 주님이 일부러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으면 그들을 성에 머물게 하고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저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환경 여건 보고 좌절절망하면요, 하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다 여러분과 내가 누릴 복이 억만가지로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은 10,000분의 1도 못 누리다가 죽어요. 어떤 분은 10,000분의 1도 못 누려보고 죽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마음 것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면 담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과 나는 그릇이에요. 자,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물을 대답을 해보세요. 틀리도 괜찮으니까. 자, 같은 통인데 밥을 담으면 무슨 통이에요? 물이 좋습니다. 밥을 담으니까 밥통이에요. 또 똑같은 통인데 쓰레기를 담으면 무슨 통?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바로 단순한 데 쓰시다는 건데, 우리는 똑같이 그릇이에요. 여기에 내가 밥을 담으면 밥통이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그럼 이름만 바뀌느냐? 위치도 달라져요. 쓰레기 담아가지고 안방 밥상에, 주인 밥상에 올립니까? 쓰레기 담았으면 쓰레기장입니다. 밥을 담으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릇으로서 밖에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뭐 세상 지혜, 지혜, 뭐 많은 것들,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요 단순하게 성령님만 모시면 성령이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러, 여러분도 설교자잖아요. 단에 올라갈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갑니까? 주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하나 들고 올라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그거 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설교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못 받고 막 설교에 안타깝고 죽을 쓰고 소리, 그렇게 되면 성도들 은혜 받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은혜 받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는 누가 칭찬해 준다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막 그냥 뭐 따지고 그런 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설교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승리자들이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D.N. 무디 같은 분은 교회 들어오자마자 17살에 교회에 출발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계시면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것만 자꾸 봐야 돼요.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요. 또 좋은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집사가 왜 저래, 아이고 뭐가 두고도, 그런 사람은요 종말까지, 장례식 날까지 은혜 못 받아요. D.N. 무디는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받느냐, 사실 D.N. 무디는 교회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으로 성경에 뭐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딱 교회 처음 발을 딛자마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설교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처음에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D.N. 무디가 자기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얼마나 그냥 1년 동안 17살에 교회 가서 몇 살 때 성령 받았죠? 18살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성령 충만 달라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같이 주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 다른 기도는 몰랐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알아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까? 뉴욕 맨하탄 길거리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막, 하나님도 때로는요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해서 길바닥에서 그냥 막 보여줬어요. 그 D.N. 무디가 교회 출발해가지고 1년 만에 18살에 막 뉴욕 맨하탄에서 뒹굴고 막 너무너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왜 강하게 임했겠습니까? 1년 동안 성령 충만 달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막 구한대로 받으라 해가지고, 그때 D.N. 무디가요 막 소리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주여 너무 뜨거워서 착타 죽겠다고 소를 띄워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너무 강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반 때 체감이 다 다르잖아요. 막 불같이. 그래서 그때부터 D.N. 무디가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길을 가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나 어느 편인가 보세요. 주의 일 하고 싶어서 막 환장한 정도로 막 불이 타고 그런 분하고, 주의 일만 맡기면 미꾸라지 참기름 바른 것 같이 빠져나가. 하나님의 일 맡을까봐 뭘 맡길까봐. 여기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의 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D.N. 무디가 막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고 모세경도 시간수도 입법수도 뭐 복음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학수 세례도 안 받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성경 많이 배워서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내가 막 주일하고 싶어서 막 불이 타는데 이제 허락받지 못했어요. 아부당한 거죠. 그런데 막 또 못 그런 데서 또 찾아갔어요. 나 주일 집밖에 해주세요. 하니까 너무 졸르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일을 맡기겠는데 약속은 지키라. 그 뒤에 무디가요. 그거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막 목사님이 졸랐더니 일을 맡긴 것이 뭐냐면 동리 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교회 문 밖에 있으면 애들 터치하고 교회 안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여러분 보통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막 안 할지도 몰라요. 뒤에 무디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여튼 막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기록에 여러분 보신 분은 알지만은 D.L. 무디가 밖에 데려온 아이들의 수가 교회 안에 나온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았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막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는 그 뭐 성경 다 안 가르쳐도 되니까 거기서 데리고 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일평생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만 얼마나 많아요. 5천만 명이 전하고 100만 명을 구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100만 명을 구원했어요. 나는 장례식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잘 먹고 살았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았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지 명예를 가지느냐. 나는 뭐 그런 것은 지미 버게티가 말대로 죽음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구원을 했느냐, 몇 명을 구원했느냐. 그게 제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전도상도 많이 받고 그 영혼이 막 하늘나라 영광 받은 것이 환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는 한 사람 그냥 강아지새끼도 하나 교회 못 데려갔고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혼자 대표를 믿고 세상 떠난 직분자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말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 번도 아직도 구원 못했는데 오늘 내가 만나게 장례식 날이라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준 것이에요. 아직까지. 오늘 이 말 듣고 전도하시라.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한번 의지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지.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 차가 기름이 다 없어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 차를 집에까지 끌고 가자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집에 가기 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기름이 있으면 그 쇳덩어리가 여러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떤 때는 내 체력으로, 내 지혜로, 내 환경으로, 내 여건으로, 물건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성령. 우리 주영광교회가 보니까 이 첫 예배부터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과 나는 매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고 또 늘 이렇게 대하다가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눈치 보는 도가트이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곳에 가면 꼭 냉장고 아이스박스 문 들고 들어가는 것 같이 쌀쌀한 교회가 있어요. 아멘. 하나 찬송이 5절까지 나오면 인상이 달라붙어요. 이거 어째다 불러? 응?
기도를 하는데도 아멘 소리 하나도 없고, 와,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는 생각이 나요. 이게 도니까 막 찬양에 불이 붙고 막 그냥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면 벌써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또 여기 참여한 분들도 똑같은 질이 모이고 있거든요. 같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에 불타고 또 그런 또 교인들이 모였고, 근데 참 성도들도요, 이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업을 해도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사업이 잘 돼요. 혼자 하면 안 되고. 그 여러분 와나미크, 콜게이트, 카네기, 제시페니 이런 분들은 다 이미 옛날에 축복받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백화점을 400개 가진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분이 베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3대 목사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까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면은 400개를 교회를 세웠다고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그 3대 와서 백화점이 400개를 운영할 수 있는,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교회를 400여 개 세웠는데 백화점을 400여 개를 지금 친히 갖고 계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감사한가 보세요. 백화점 하나만 가지도 회장 소리 듣고 하는데 이분은 400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본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분, 전 회장실에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이분하고 저 일본 오사카에도 같이 가서 분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괌에도 같이 가고 저하고 좀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바야들이 와서 여기 저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그분은 여기 회장님 안 계십니다. 그럼 아니 당신 회장님 아니세요? 아, 회장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전무입니다. 전무.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전무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출하라면 하고 받으라면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의 재물이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돈 아무 관심도 없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소망이 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어요. 그 이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좀 있을 때 공부할 때 알아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이게 친밀하게 많이 지내요. 난 그분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오늘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도 찬송 그대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조금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과 나는요 정말 내 것은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지혜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달란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이 성령이 함께하면요, 자 보통 우리가 부흥회, 리바이벌 이 말을 많이 써요. 주여 심령 부흥, 주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흥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번창하고 많아지고 또 죽은 것이 살게 되고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누가 망한 사업이 성공되게 일어나게 해주고, 누가 안 된 것을 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주도자가 돼서 해줍니다. 그 항상 성령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께서 해줄 믿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축복받았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명에 감동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면요, 절대로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요즘에 부흥이 안 된다 그런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이 소멸됐다고 말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5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 따라합시다. 손가락 꽂으면서 기도한 대로 받는다. 말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받는다. 구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믿은 대로 받는다. 이게 5대 법칙입니다. 구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은 대로, 다 행한 대로 받아요. 인과 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우리에게 채널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어떤 그 사업한 사람의 그 기록을 보고 내가 교훈을 많이 받았는데, 크게 사업하는 미국 어떤 여성이 바야를 딱 만나게 돼가지고 체결하는데 정말 막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준비해서 자기 사무실이 70층에 있는데 그 뉴욕 맨하탄의 70층 사무실에 서류를 꺼내러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나저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70층을 사력을 다해서 그 서류 없으면 사인은 못하니까, 여러분 70층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이를 악물고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수천억의 돈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올라간 사람. 성공했는데 문을 열려고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열쇠. 나는 그를 읽으면서부터 막 그런 감동이 되고 교훈이 오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수단이 좋고, 남보다 환경이 좋고, 남보다 IQ가 높고, 그래서 최선을 인간의 방법을 다 해도 기도 열쇠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노력해서 된다는 말씀은 강조 안 했습니다. 구한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구한 대로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미혼자들 계시나요? 미혼자 총각 있어요? 또 자매도 있어요?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신부감을 찾았어요. 내가 좀 이렇게 지루할까봐 교훈적인 말씀 하나 드려요. 신부감을 찾는데 정말 이성에 맞는 어떤 자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설레고, 진짜 내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면 평생에 내가 행복하게 잘해주고 살겠다. 그래서 뒤를 미행을 했습니다. 왜 미행했냐면 그 집에 번지를 알아가지고 연애 편지를 보내려고. 그래서 뒤에 미행을 해서 길 안 재버리고 그 집까지 따라가서 편지를 다 적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참 사인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얼마나 보냈냐면 100통을 보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니까 그 대만 청년이라고 있어요. 대만. 예? 우리 대만 청년인데 나중에 이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나 하면 700통을 보냈다고 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우리 음도성 목사님은 대만인가 중국 어떤가요? 중국이지? 예. 근데 그 대만 청년이 700통을 보내서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는데 자매가 700통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다 보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내가 700통을 편지를 보냈는데 나하고 결혼하지 않고 얼마나 땅에 더 좋은 남자가 있었으면 결혼했는가. 그래서 그 남자 얼굴이나 한번 보겠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보니까 이 연애 편지를 배달해준 배달부하고 결혼했다. 배달부. 응? 여기에서 내가 참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연애 편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결혼할 것을 꿈에도 뭐 자기 기대도 안 했고 설마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그 편지만 전달한 거예요. 편지 왔습니다. 100번째. 편지 왔습니다. 500번째. 편지 왔습니다. 700번째. 사람이 만남에서 정이 드는 거예요. 만남에서.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자가 주역이 되고 만나는 자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뭐 답답하다고 시큰 얘기해놓고 나서 후회한 사람 많아요. 왜 후회하죠? 아이고 안 할 말 다 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권사님 집사님 그거 내가 이런 말 아닌 것을 내가 모르고 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막 이치도 안 벌써 입이 그냥 오버가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거든. 사람은 한쪽 귀에 21,000개, 이쪽에 21,000개, 21,000개, 42,000개가 파장을 울려가지고 여기 기억을 시켜요. 기억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은 성자입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막 답답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차라리 개한테 하세요. 개한테 하면은 개는 누설은 안 합니다. 응? 개 귀에는 듣고 말아요. 사람은 하나 듣고서 입으로 다 나오니까. 근데 주님 앞에 얘기한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오만 얘기를 했잖아요. 한마디도 창세 이후에 종말까지 누설시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잘 얘기해 놓으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아니 여러분 밤새도록 전화기도 해놓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함부로 말 안 했네 누설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해놓고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주님이 대상인데 왜 엉뚱한데 말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흥 역사, 리바이벌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분들이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맺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뒤에 순서가 안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본교회 영광교회 또 전웅란 목사님 또 여기 우리 중직들 마찬가지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러분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절대 자기를 소외시키면 안 돼요. 아멘. 자기를 그냥 열악한 존재라고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버지 엄마 나 기대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은 뭐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대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부모님, 내가 기쁘게 드릴게요. 그놈의 자식이 사랑스럽지. 이 개말도 못한 새끼. 이거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듣고,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복음성가 나오면 우리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전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더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소서.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 십자가 오늘 십자가 오열해야 할 세상 음성을 너무 여성에 맞춰가지고 낮게 놔서 조금 올려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 가사대로 여러분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주는 주간인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 주구나 주님 위해서 살겠사오니 오늘 밤에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결정적인 하는 중간이 되도록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성령이 한 것만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이 행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크게 잠잠하시고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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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여 사랑 귀한 제가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얼마나 답입니까? 이 자리가 오신 줄마다 은이 되리라. 오늘 이 자리가 120년 동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해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오는 자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아버지 그러나 거기에서 크게 쓰임받고 그들을 힘하시도록 입히시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름 때처럼 많은 꿀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오늘 국제주의 안방에 복음을 전하는 주여 인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세우소서 주 영광 재단을 이 땅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만민의 방주로서 주여 몸된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총감 아래 이적이 나타나서 영역을 치료해주며 아버지 이곳에 오는 자가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주여 모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명의 불을 받아 세계로 지음이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天，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감화 감동 역사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영광교회 주의 사자 전홍란 목사님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모든 사명에 불을 붙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주님 영광 위에 때로 살기를 원하여 함께하신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위에 또 성도들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